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2절과 2장 35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87쪽 2장 42절,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가톨릭,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의 같은 그런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어머니이고 동시에 항상 처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리고 항상 처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원죄로부터 면제가 되었다. 우리가 출생과 동시에 죄인으로 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모두 원죄 때문인데 마리아는 그 모든 원죄로부터 면제가 된 사람이다. 동의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은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아주 중요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용시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과 몸소 승천,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57세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는 이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중심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어떤 다른 가설이나 또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의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 신화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당대의 영벌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뛰어넘겠다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고 바벨탑은 중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니므롯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니므롯이 죽자 세미라미스 이 여인은 부인이죠. 그는 이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잉태되어서 있었던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담무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담무주가 등장하는데 그 담무주를 말합니다. 그 담무주가 환생을 했다. 니므롯이 환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달신, 여신으로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담무주는 이 태양신이 환생한 니므롯이 환생한 그런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생론은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환생론이 등장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자 숭배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시스 여신이 호로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숭배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드라나라고 하는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싱무라고 하는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신 숭배 사상이 이렇게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이 돼서 왔는데, 카톨릭에서 고대 바벨론의 이 종교 여신 숭배 사상을 받아들여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본인의 어떤 의지나 본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하신 것이고, 그 무죄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저자도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성육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축복의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마리아는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해오는 것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59세 나이로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경 밖에 그 어떤 것이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성경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무리 훌륭한 철학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철학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 그 카톨릭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이 마리아의 비중에 비해서 성경에서 이 마리아를 이야기해 놓는 분량은 아주 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 속에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아주 정말 그 파편처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짧은 말씀들 속에서 이 마리아의 삶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한 선언을 복된 여인으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기뻐하라, 은혜를 받은 자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복된 여인으로 선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러 왔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여인.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리아는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여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믿음의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이다. 그럴 때 마리아는 지극히 아주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극히 자연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이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건 그녀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가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89세가 된 사라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사라는 뒤에서 우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왜 우느냐고까지 물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라가 웃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적어도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자기의 태를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축복의 여인이 됐어요. 자기의 태를 주님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축복의 여인이 됐어요. 예수를 잉태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살면서 가만히 보면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지고 어떤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녀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전혀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천사가 찾아온 때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잉태한 축복,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한 축복, 하나님의 꿈을 잉태한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저 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잉태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산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축복의 여인이었어요. 너는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기를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던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에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시몬의 가슴이 뜨겁게 막 뛰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심장이 막 뛰는 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모두가 다 복된 여인이라고 말했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시몬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당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여인, 이 복된 여인에게 칼이 그 마음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칼을 좋게 생각을 해도 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좋게 여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칼이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할 것이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슬픔을 당할 것이고 아픔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된 여인이라는 말로부터 출발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령의 사람 시몬이 말하기를 칼이 당신의 마음을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애가 칼과 함께하는 생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마리아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칼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먼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버스로 하루길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버스로 하루길이에요. 지금도. 그러니 그 먼 길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국으로 도피할 때 이 마리아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느냐고 그냥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여러분이 시장에 갔다든지 아니면 서울 어디 갔다든지 갔다가 자녀랑 같이 갔는데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때 이게 좁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러니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를 찾아다니는 12세의 예수를 찾아다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반쯤은 녹았지 않았겠어요? 예? 얼굴은 허해지고 눈은 빨개지고 예? 반인사불성 상태가 되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아팠어요.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살던 중 그네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네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 나이에 혼자 됐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자녀들까지 혼자 키워가야 하는 이 마리아의 그 힘겨운 삶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인 혼자서 이 많은 자녀들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요즘처럼 여인들이 특별하게 이제 정말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던 시대도 아니고 정말 여인들이 무시되어지고 인정되어지지 않던 그런 시대에 홀로 자녀를 키워가는 이 마리아의 삶이 많이 힘들고 정말 그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그런 삶이었을 것이라고. 가나온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초대가 돼서 갔는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육적인 단절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그 마음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빈들에서 지내고 머리둘 곳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또는 들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찢어지고 아프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나간 자식이 잘 산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힘들게 산다, 머리둘 곳도 없다, 끼니를 걱정한다, 뭐 빈들에서 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찌 되겠어요? 마음이 심히 아팠을 거라고요. 하나는 다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마치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자가 가서 예수님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하면서 문자인 박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신세가 됐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아들을 볼 수 없고 도리어 운전박대를 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사람의 눈을 갖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의 그 육신, 온몸이 피로 찌들어버린 그 육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그 칼도 하나가 아닌 수십 개의 칼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면서도 동시에 그네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마리아는 아마 그것이 가슴을 또 칼로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복된 여인으로 시작했던 그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우린 칼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칼에 찔리며 살았던 이 마리아의 일생.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진정 복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왜 복된 여인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낳아서가 아닙니다. 수없이 그를 향해서 날아드는 칼과 창을 맞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없이 자기를 찔러대는 칼 속에서도 예수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가슴 속에 담고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로 살았기에,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았기에, 예수로 채워진 삶을 살았기에 그 예리한 칼이 그의 가슴을 찌르고 뚫고 지나갈지라도 그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칼이 없는 인생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인생의 축복은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칼 앞에서도 끝까지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순간도 예수를 잊지 않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칼날들이 그를 향해서 날아들어서도 한순간도 예수를 잊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예수를 그 마음에서 베어낸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예수를 기억했어요.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그는 칼이 그 가슴을 뚫고 지나가도 그는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들이 내 심령과 내 삶을 덮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빛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어둠 동굴 속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 모든 칼들은 의미가 없으며 내게 다가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진정한 복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언제나 그 안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입은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가슴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파도치길 바랍니다. 칼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여인 마리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같은 삶이 아니라 칼이 그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는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진정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슴 속에 예수가 언제나 항상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가 어느 곳에 처하여 있던 그 가슴 속에서 뜨겁게 충만했던 예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로 넘쳤던 마리아, 예수로 가득했던 마리아,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마리아, 우리도 진정 복된 인생을, 진정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칼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을지라도 오직 예수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